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보고 있던 마태복음 잠깐 접고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되는지, 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로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14장 마가복음 14장 1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그 유다에게 예수를 돈을 주고, 그래서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예수를 팔 계획을,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파는 이런 것들은 앞뒤로 이렇게 싸져 있고, 그 중심에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문학적인 기법에서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을 중심에 놓고 그 아래 위로 쌓는 이제 이런 기법.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종려 주일에 입성을 하시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잡을 양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제사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를 않고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 그러니까 흉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흉계라는 것은 돌로스로서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 정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이느냐? 속임수로 죽이려고. 이제 그 방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구하는, 이제 찾는 겁니다. 그 계획에 거짓말로 이렇게 찾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거짓을 속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그 밀란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소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이게 성경에 두 번 밀단이라는 말이 두 번 써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단을 피울까? 또 이 사람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다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떴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하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서 자기들을 쫓아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쫓지 않냐고 한 청년에게로 인기가 쏠리는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지만 내가 그 인기를 다시 찾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거역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으로 해서라도 안 죽이려고 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드리고 서기관 드리고 이렇게 흉계를 해서 죽이러 가지만 그때는 말자, 이때는 하면 안 된다, 요거 지나고 하자 해도 안 되고 반드시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나병 환자.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만약에 그때 병이 고쳐지지 않았으면 거기에 사람이 올 수가 없고 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상을 차려 원수의 목전에서 창을 차려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식구 같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갖다가 그 예수님에게 붓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여자가 한 옥합을 갖다가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여자가 마리아다. 그러니까 시몬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한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머리에다가 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머리에 부으니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머리에다가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11장을 가서 보면은 그것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서 그 발에 있는 그 향유를 닦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것이
그 왜 기자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하고 또는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본 그 순간이 달랐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붓는 순간 머리에다 붓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 요한이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서 발에 가서 있을 때에 이 여자가 그것을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닦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잠깐 뒤로 물려주고 우리가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다가 부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에 해당하는 그 품값을 들여서 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번 돈을 그러니까 하루에 잠깐 순간에 다 부은 거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머리에다 부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름의 그 용도가 언제 쓰여지느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기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기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미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머리 손질을 했을 때 사용했던 것. 머리 손질. 우리 옛날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보면은 동백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머리에다 바르고 그러니까 반질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손질을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머리에 있어서 그래서 머리를 잘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에 이렇게 쓰여졌던 이런 기름.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언제 쓰여지느냐. 집에 가장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 존경한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언제 부었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옥합을 빼뜨리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옥합을 준비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준비를 하느냐. 자기들 이제 결혼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는 그때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옥합을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름 준비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옥합을 가지고 시집가서 써야지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머리에다 모든 것을 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었더니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야! 그거를 왜 이렇게 300데나리 같은 것을 이거 비싼 거를 깨서 허비를 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에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뭘 해야 되려면 도와줘야 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절기 때에 행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왔는데 6월절이 오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지 왜 이렇게 뭘에다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받을 일이라는, 이거 율법에서 보면, 율법에는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제를 하지 않고 허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걸 닦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머리를 풀은 것을 왜 풀었느냐? 우리가 민수기 5장 8절을 보면 그 민수기서에서 그 여자들이 머리를 풀 때가 언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딴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를 이게 확정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5장 8절 말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이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간할 때에 그 여자가 머리를 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멍다가 뒤집어 쓰고 있고 진짜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고 정말로 머리를 풀어 닦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달은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그 향유에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그리고 그것을 발의 끝에 내려왔을 때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닦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이 6월절이 가까우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데 왜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우기 때 절기 때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것 하지 말아라 이러면 하면 그 죄가 되고, 해라 이런 걸 안 하면 그것이 또 죄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것은 그 옳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깼냐? 왜 내 머리에 부었냐? 물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리에다 그 향유를 부은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때 좋은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팔론 에르곤 이런 말로써 그러니까 적절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한 것은 진짜 적절한 행위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것, 이것이 뭐 아름다운 것, 좋은 일, 이런 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런 물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것을 인간이 망가진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손해를, 깨뜨려 없어졌으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회복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실 것을, 이 여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제 그때 장례식 때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왜냐하면 여자는 그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지 여자는 근처도 갖지 못하니까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항상 있지 않은 거. 이틀이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면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있고 무리들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데 알아본 사람은 누구만 알아보느냐. 이 여자 마리아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결혼해서 쓰려고 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머리에 붓고, 정말로 나는 그것을 몰라봤던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이 부셔주셔서 하고 붓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여인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로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께 붙는 것, 예수님께 붙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향이 붙는 이 사건, 헌신의 사건이 앞에 배반하고 뒤에 유다가 배반하고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배반하는 사이에 옥합같이 중심에 서 있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냐니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것 같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 여자의 행위가 이렇게 옳게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될 것을 미리, 그때는 참석하지 못할 때 미리 예비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위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전해져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 여자만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내일 모레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주간에 적절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정말로 자기가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쓸 그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